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일꾼의 자격이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총회시 선출할 일꾼의 자격 8가지 중 4가지를 말씀드렸지요.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사람, 세 번째는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람, 네 번째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머지 4가지 자격 조건을 더 말씀드리게 됩니다. 매년 일꾼을 선출할 때가 가까우면 이 일꾼의 자격은 주보에도 게재되기에 성도님들이 익히 아시는 내용들이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는 각각의 항목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선출할 일꾼들은 이 자격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뽑아져서 더욱 거침없이 펼쳐질 성령의 역사에 모든 조직과 부서가 동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에 출렁거리는 이 물살을 타고 이제 천국까지 갈 것인데요. 그 물결이 얼마나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행복한가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일꾼들은 필히 먼저 영의 사람, 또 영으로 들어가는 사람,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뽑혀서 같이 이끌고 영의 물길 타고 가야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회시 선출할 일꾼의 자격 5번째는 희생하고 순종하며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순종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지요. 특히 기관장과 구역장은 그 누구보다도 순종을 잘 해야 합니다. 더 높은 직분을 가진 분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신부터 순종의 본을 보여주어야 회원들도 자신의 말에 순종하며 믿고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기관장이 교회의 질서를 어기고 불평하며 순종하지 않는다면 회원들도 그대로 배우게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임이 아닌 사단이 역사하는 모임이 될 수가 있지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께서도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고 질서를 쫓아 진리 안에 순종하는 일꾼이 뽑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희생하고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라야 하지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는 충성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충성이란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은 물론이요, 맡겨진 직무 이상을 넉넉히 감당해 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온 집의 충성이란 자기가 속한 모든 분야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충성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기 본분을 다하며 충성하고 직장에서도 자기 업무를 잘 감당함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지요. 이처럼 온 집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자기 희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희생하기 원치 않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게 되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굳은 일이나 힘든 일은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본분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짐을 지우는 것이지요. 만일 이런 사람이 머리된 일꾼으로 뽑힌다면 아랫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자신은 희생하기 싫은데 일은 해야 하니까 늘 아랫사람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기 때문이지요. 이 분야는 여러분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본분을 다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누구나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감당해 줘야 할 몫이 있지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각각의 의무가 있으며 또한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기 몫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한다면 그 가정은 화평치 못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마땅히 감당할 몫을 능히 감당해 주는 것이 기본이요. 더 나아가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가정에서도 자신의 몫 이상을 감당해야 하지요.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더 편케해 줄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섬기고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충성하는 사람이 된다면 가족 복음화도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충성된 직원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상사와 동료의 사랑을 받고 축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도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만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직장에 더 유익된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서 할 줄 아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마지못해 주어진 직무만 감당하고 시간만 채우는 식으로 일하는 사람은 결코 충성된 일꾼이라 할 수가 없지요. 직장은 세상 일이니까 그렇지만 주 안에서 맡겨진 일에는 충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 얼마나 충성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 됨됨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 됨됨이란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을 넓혀서 사용해 주느냐, 또는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마음을 얼마만큼 능력 있게 사용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일을 시켰을 때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알아서 해 놓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 됨됨이가 참으로 좋은 것이요, 그런 사람은 어디서나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딱 시킨 일만 해 놓거나 시킨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또한 오히려 시키지 않은 것만 못하게 일을 그르쳐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 됨됨이가 그만큼 좋지 않은 것이지요. 이러한 마음 됨됨이를 가진 사람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늘 마찬가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사명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세의 마음이 잘 표현된 부분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오지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즉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을 말하죠,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찌하든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자 하는 모세의 충성된 마음이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즉 우리 참 이 땅의 피조물, 수많은 피조물 중에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옷자락까지, 뒤 옷자락까지 모세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었지요. 물론 율법도 받아내리고 십계명도 받아내렸습니다. 그럼 모세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이런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십니까? 예,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모세는 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승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을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악은 모양도 없이 참으로 이렇게 온유한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생명 줄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온유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지상에 가장 온유한 악은 모양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온 집에 충성됨이라 했습니다.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는 친히 대면하여 말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구나 오늘날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온유하고 또 온 집에 충성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습니까? 왜 영안이 열려 보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다고 영안이 열려서 꼭 온 집에 충성하고 온유해서 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이처럼 충성된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을 인도할 머리된 일꾼도 이처럼 충성된 사람을 뽑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회시 선출할 일꾼의 자격 6번째는 사랑과 덕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영혼을 갈무리하는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영적인 사랑이지요. 육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육적인 사랑은 순간적이고 서운함을 주지만 영적인 사랑은 생명을 주고 심령의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사명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감당하는 사람과 정말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들을 영으로 사랑하는 일꾼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자녀에게 향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먼저는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이 항상 마음에 있습니다. 갑자기 잠자기에 누웠다가도, 길을 걸을 때에도, 심지어는 화장실에 있을 때도 늘 영혼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종이나 일꾼들이라면 가장 뭐가 먼저 생각나겠습니까? 영혼들이 내게 주어진 영혼들이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고 생각나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더더구나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 아파 있는 영혼, 고통 중에 있는 영혼, 또 믿음이 연약하여 잘 넘어진다거나 말씀 안에 살지 못한 영혼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그런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어찌하든 믿음을 심어주고 생명을 심어주고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해줘야 하고 그들의 문제를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영적으로 연약한 영혼들에게 특별히 마음이 더 쓰이게 됩니다. 새신자 중에 누가 주일에 안 나왔나, 왜 안 나왔나,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등등 마음에 항상 품고 있는 것이지요.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마음에 품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 어느 때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를 따라서 신방하면 틀림없이 그 영혼을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공고하고 괴로울 때도 있는 것이고, 또는 이 재단을 사모하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재단을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 신방하도록 주관해 주시는 건데, 아예 마음에 품고 있지도 않으니 그가 이사를 했는지 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담당 책임자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러니 잃어버리죠. 한 번 떠난 영혼, 영원히 잃어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내게 주어진 아내 영혼들, 양떼들은, 일꾼들은, 머리된 분들은, 죄종들은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있을지라도 연약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쓰이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곧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기에 마음을 주고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자녀를 멀리 떠나보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밥은 잘 먹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항상 마음이 쓰이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맡은 영혼들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항상 쓰여야 영적인 사랑이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와 내 아내, 내 남편처럼, 내 가족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쓰이고 또 기도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사랑이라 하면 하나님이 더군다나 내 안에 주신 영혼 갈무리에 더 마음을 써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수인계할 때 만약에 이 대교구에서 저 대교구로, 아니 이 교구에서 다른 교구로, 아니면 성교에서 다른 성교로 많이 옮겼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양떼를 품고 기대온 사람이라면 내가 품고 있는 영혼들을 분명히 인수인계할 때 다 전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가 나오지 않는다 해도 어떤 영혼이 언제 등록, 언제 어떠하다 떠났는데 이 영혼을 놓고 기대해 왔습니다 하고 또 기도해 주기를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반드시 인수인계가 되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서운케 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소홀히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양떼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한 영적인 사랑이 얼마나 없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요. 내 육적인 가족에게는 마음이 쓰이는데 영혼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육적인 사랑밖에 없는 것이죠. 내 가족이 만약 교회를 떠났다고 하면 마음에 품지 않습니까? 마음에 품고 돌아올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내 가족보다도 더 마음을 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 가족은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고 점검하면 할 수 있지만 양떼는 그리 못하니 더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회원 중에는 내 말을 듣지 않고 피하거나 내게 대해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는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입니다. 어린아기가 보채고 울며 막 짜증을 부리면 감정이 상해서 같이 화를 내실 어머니가 계신가요? 오히려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얼른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할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온다면 양식을 공급해 주고 기저귀가 젖어서 그러면 새 것으로 바꿔 주지요. 이처럼 혹 내게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영혼이 내 마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어서 다른 영혼들보다도 몇 갑절 생각해주고 더 많이 기도해주며 더 관심과 신경을 써줘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영혼을 영으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셨지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영혼들에게 영의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또한 영의 사랑과 함께 덕을 갖춰야 한다 했지요. 그러면 여기서 덕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는 덕에 대하여 품위가 있으며 부드럽고 따스하며 너그럽게 사람의 도리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이나 즉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덕에 대하여 품위가 있으며 부드럽고 따스하며 너그럽고 사람의 도리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이나 행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진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온유함이 내적인 면을 가리킨다면 덕은 온유함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즉 온유하다는 내적인 악이 없고 정말 부드럽고 순하고 선하고 모든 갖췄지요. 그래서 온유함, 이런 온유함이 내적이라고 한다면 덕은 바로 외적인 문제라 이 말입니다. 덕은 온유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예를 들어
온유함은 솜털과 같은 마음이라 하지요. 비유들은 표현 많이 하죠. 솜털과 같은 마음. 우리 케냐에도 솜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못 보시고 오면 솜털이 뭔지 잘 모르니까. 솜털이 그냥 이해 안 되면 혹여 양털 하시면 되겠고요. 예, 온유함이 솜털과 같은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솜털에는 돌을 던지거나 찌른다 해도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포근히 감싸 안아버립니다. 여러분 솜털이 있는데 옛날에는 농촌에서 목화에서 겨울에 솜으로 실도 짜고 배도 짜고 옷도 다 지어 입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그랬어요. 가정마다. 오늘날은 기계로서 다 하지만 옛날엔 가정마다 자기 옷 자기가 다 짜 입었어요. 얼마나 기술 좋아요 우리 한국인들. 가정마다 그런 기술들이 있었어요. 가정마다 비누도 가정에서 만들었었고, 칫솔은 그냥 손가락으로 대신했지만 치약은 소금, 그것도 고운 소금 못 사죠. 굵은 소금, 새카만 굵은 소금 해서 칼로 해서 쪼아가지고 그걸로 이를 닦았지 옛날에는. 그러나 양말도 장갑도 다 자기가 만들어 쪄서 떨어서 이렇게 지낼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솜들이 짜서 이제 이불 만들기 솜 있죠. 거기다가 만약에 돌멩이를 던진다. 옛날에 이제 공 같은 거 있으면 공을 던진다.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요.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포근히 안아버려요, 솜털이. 그 돌멩이라 할지라도, 쇳덩이라 할지라도, 단단한 공이라 할지라도 포근히 안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졌기에 상대에게도 먼저 따스한 말을 건네고, 비록 상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바로 이러한 마음과 행동이 나와질 때 이것을 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먼저 손 잡아주고, 내가 먼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상대가 나한테 먼저 회개해야지, 아니면 상대가 먼저 나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때까지는 내가 본체만째 할 거야. 그러니 그 사람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솜털 같은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 강철 같은 마음, 돌덩이 같은 마음, 단단한 이런 마음이니 그런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덕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부족함을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므로 어떠한 사람과도 걸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덕이 있는 사람은 매사를 악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쉼을 얻고 편안함을 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와 있죠. 그러한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 주신다. 땅을 기업으로. 즉 하늘나라에 가면 많은 땅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시고 온갖 것을 다 만들어주십니다. 그런 사랑과도 다 온유함을 지닌 사람이라면 당연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사람들은 덕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안에서 쉬고 싶고 푹 안기고 싶고 마음을 주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게 되고 이것이 곧 영적인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물질이나 지식이 많아 부귀나 명예로 권세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권세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권세는 부나 명예로 인해 얻어진 것이므로 부나 명예가 사라지면 권세도 함께 사라져 버리지요. 그러나 덕 있는 사람이 가진 영적인 권세는 마음을 샀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므로 외적인 조건이 바뀐다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덕을 지닌 사람이 머리가 되면 회원들이 자연히 그를 사랑하고 따르게 되지요. 우리 회장님, 우리 구역장님, 우리 조장님, 우리 지역장님, 우리 기관장님 하며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기관장님 하는 거와 우리 기관장님 하는 건 다르죠. 우리 선생님 하는 거와 그냥 김 선생님, 누구 선생님 하는 건 다르죠. 우리 자가 들어가면 그만큼 사랑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존경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므로 많은 영혼을 품고 영으로 이끌어 가려면 덕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 머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여 성도님들도 이처럼 덕과 사랑을 지닌 사람을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총회시 선출할 일꾼의 자격 7번째는 리더십, 곧 지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리더십, 즉 지도력이란 집단 활동에 관계하는 모든 구성원이 가능한 한 최대한의 만족감을 가지고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하도록 하는 작용입니다. 따라서 선교회의 머리라면 그 선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 뜻에 맞는 선교회의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기도 가운데 응답받아서 회원들이 최대한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갈 수 있는 동설력이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한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에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최대한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도력, 통솔력,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에 따라 앞서서 호령하고 통솔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 항상 가정도 예의 많이 살피죠. 어떤 가정에 뭐 형제가 있다, 어떤 가정에 뭐 남매가 있다, 어떤 가정에 형제가 있다면 형제끼리도 한 뭐 배에서 나온 형제끼리도 서로 양보할 줄을 모르고 네 거, 내 거, 네 거, 내 거 틱틱 하는 모습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지요. 우리 만민의 양떼라면. 이건 뭐 이건 형 거야. 아니 이건 내 거야. 왜 내 거 네가 입었어? 왜 내 거 네가 썼어? 형이 동생이야. 야, 동생아 저것 좀 가져와. 동생아, 형은 손 안 달렸어? 가져와. 시키는 사람도 그렇고 형 알았어 하고 해주면 좋을 텐데 형은 손 안 달렸어? 형은 발 없어? 그러니 그 형제가 무엇을 보고 자랐습니까? 부모님의 아니면 위에 또 위에 사람들의 그런 안 좋은 모습을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워 나온 것이지요. 자, 그런 걸 다 뜯어고쳐서 정말 서로가 낮아지고 섬겨주는 그런 형제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하나하나 그렇게 되어 가시고 계시지요. 부부간은 더군다나 마찬가지. 자, 부부간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오면 제가 꼭 기도 빠지지 않고 개척되기까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서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낮아지고 섬기며 서로가 섬기며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영적인 아름다운 부부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 받은 대로 그렇게만 행해 나가면 얼마나 행복한 아름다운 부부가 되며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리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 그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것이 마음에 와 닿아요. 내가 일찍 하나님을 알아서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서 결혼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얼마나 행복한 영적인 아름다운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었을까. 그러나 예전에 하나님 알지 못할 때 그리 못했던 것이 항상 마음 못내 서운해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고 진리를 알고 나서는 예전 모습, 구습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옷 입었으니 그런 일은 없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도 통솔력을 지닌 사람이 그것을 영적으로 승화시켜 나간다면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뭘 꼭 명령해서 순종하게 하는 그런 통솔력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온유와 덕으로 눈빛만 봐도 아니면 그냥 말해도 명령하지 않아도 그 따라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통솔력 지도력이 있다고 하면, 그런 리더십이 있다고 하면 그 지도자는 훌륭한 지도자인 것이죠. 혈기 내지 아니해도, 화내지 아니해도, 눈에 핏줄 서지 아니해도, 얼굴이 빨개지지 아니해도 웃으면서 온유하게 리드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통솔력을 지닌 리더자입니까? 지도자입니까? 그러나 내성적인 사람도 신앙 안에서 필요한 영적인 지도력은 얼마든지 갖출 수가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내가 앞서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적기 때문에 성령에 붙들림 받기만 한다면 오히려 더욱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지요. 모세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출애굽의 사명을 주실 때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신가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징을 보이시고 모세가 온전히 순종할 마음이 되어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가 있었지요. 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도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 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옆에 항상 붙여주며 지켜보았던 여호수아도 바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저도 원래는 너무나 내성적인 성품이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나서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바 되니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영적인 지도력은 타고난 성품이나 기질보다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가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영적인 지도력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회시 선출할 일꾼의 자격 마지막 8번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이란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지요.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들리지 않고 상대를 무시하지 않는 마음이고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신앙이 성장하여 영의 세계를 체험하면 할수록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깨달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높아만 가고 자신은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고백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알고 체험한 것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 나가니 생각의 틀, 상식, 이론 등은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뭘 보았다, 영세에 뭘 보았다, 소리를 들었다, 뭐 해도 한 번도 제가 핀잔 줘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밝게 본다면 핀잔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오히려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한 번도 핀잔을 줘본 적은 없어요. 또 잘못됐다 해본 적 없고요. 그리 하지 말라고 해본 적도 없어요. 항상 위에서 기도해 줬죠. 밝히 열어 하나님 밝히 보고 듣게 해주세요 라고 위에서 기도해 줬지 한 번도 상대를 망신 준다든가 부끄럽지 않게 해본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귀신 들려 저에게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많이보다도 덜어 있지요. 한 번도 그들을 무한 줘본 적이 없습니다. 물으면 대답했고 뭐라 하면 꼭 대답해 줬고
어찌하든 진리로 깨우쳐 주려고 이렇게 했지 한 번이라도 무한 준 적이 없어요. 왜 나오느냐? 저리 가라고 해본 일도 없고, 나오지 말라고 해본 일도 없고, 또 나와도 몇 년이 돼 나와도 몇 년까지 간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 그런 거는 우리 선교에서, 교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와서 참 자기 의지가 아닌 속에서 엉뚱한 말을 해도 그래도 한 번도 주위에다도 말한 적이 없어요. 못 나오게 막아본 적도 없고요. 왜? 그러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어느 때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입어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해서 또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듯 낮아진 마음이니 상대의 티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다 이해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보려고 부러워하지 않고 설령 보이는 거 있다 해도 오히려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에서 좋은 점은 열심히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하고요. 이런 사람이 머리가 되면 아무리 큰 권세가 주어져도 임의로 그 권세를 휘두르지 않고 소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소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 합력의 모든 말들을 종합적으로 모두어서 그 안에 서로 화평을 이루고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이 맞지 않다고 해서 막아버리고 내 생각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입을 막아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들어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고 찾으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겸손한 사람은 화평을 깰 리가 없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지요. 또한 설령 상대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권면하여 스스로 잘못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또 중국에도 역사에도 보면 존경받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중국에도 보면 거지와 동행을 하면서도 제자가 묻습니다. 왜 거지와 동행하느냐고. 그랬더니 거지에게도 내가 배울 점이 있다. 그는 내 스승이라 말한 분도 있습니다. 거지가 내 스승이라. 왜? 그를 통해서 배울 점이 있다. 우리나라 이황도 이울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황도 제자들이 물을 때 왜 스승님은 아무나 존경해 주십니까? 왜 아무나 머리 숙이십니까? 할 때 그분들의 대답은 아무리 저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머슴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서 배우고 있노라. 즉 그들은 나의 스승이다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있고 덕이 있고 겸손하고 낮은지요. 우리나라의 훌륭한 재상들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입게 되지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행복을 느끼고 영의 충만함을 느끼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게 되고 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잠언서 18장 12절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말씀처럼 겸손한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2시간에 걸쳐 일꾼의 자격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했고,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죄를 피 흘기까지 싸워버리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기관장이라 할지라도 기관장은 워낙 수가 많이 뽑히고 적은 수간 뽑히니까 기관장은 이런 8가지 항목을 다 지니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지녔다면 벌써 기관장은 아닐 테니까요. 연합회 회장이든 다 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 기관장이라도 이 처음에 4가지 덕목만은 꼭 갖춰야 합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 온전히 또한 온전한 11조 또 피흘과 죄를 싸워 버리려고 하는 사람, 버린 사람 아니할지라도 버리려고 해나가는 사람, 죄에 대한 최소한 4가지는 갖춰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기관장은. 그리고 나머지 5, 6, 7, 8가지도 갖췄다면 그 기관장은 훌륭한 기관장이죠. 5번째는 희생하고 순종하며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 6번째는 사랑과 덕이 있는 사람, 7번째는 리더십 지도력 있는 사람, 마지막 8번째는 겸손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조건에 가장 합당한 분들을 여러분의 머리로 뽑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조건에 100% 합당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머리로 뽑으면 되겠지만 기관 총회 같은 경우는 인원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자격 조건에 100% 합당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래도 가장 합당한 사람을 머리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꾼으로 선출되신 분들은 일꾼의 자격 조건에 합당하게 된 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머리된 일꾼들이 더욱 온전히 진리 안에 거함으로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단단히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자와 하나 되어 영혼들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작은 선한 목자로 나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머리된 일꾼들은 물론 모든 성도님들도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범사에 복된 길로 인도받게 되시며 큰 부흥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